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4일째 지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마태복음에서 이 바다와 관련된 기사가 처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다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기사가 또 나옵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아마 똑같이 설교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이 바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바벨론의 신화 같은 데를 보면 이 바다를 별로 이렇게 좋은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신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포세이돈이 분노하면 막 배가 뒤집히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런 신화 같은 것도 우리 사람들 속에 있고, 또 바벨론 그 신화에는 티아맛이라는 그 존재 신이 있어서 어둠과 혼돈의 용이라고 하거든요. 바다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다를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방을 상징하기도 하고, 산이 이렇게 들어서 바다에 믿음이 있으면, 그죠? 바다에 던져지리라 뭐 이런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복음이 이 산을 들어서 저쪽 바다에 던진다라는 얘기는 복음이 이렇게 옮겨질 거다, 이방 땅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방, 온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어진 이 바다는 성경도 이 바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성경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바다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용이 살고 있고, 리워야단이 살고 있고, 악어가 살고 있고, 라합이라고 하는 게 살고 있어요. 라합. 기생 라합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괴물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2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997페이지 구약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리오야단 나오죠. 뱀이라고 하죠. 또 뭐라고도 해요? 용이라고도 하죠. 근데 걔가 어디 살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이 바다는 리오야단, 뱀, 용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바다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누가 지배한다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뱀, 리오야단, 용. 다시 말하면 사단. 옛뱀이 다 누구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요 귀신,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것. 사단이 뭘로 지배할까요? 죄와 사망, 그죠? 그러니까 바다는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저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9장 3절을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 이사야서 먼저 가까이 있으니까 이사야서 30장 먼저 가서 볼게요. 지금 이사야서 27장 봤으니까 30장 가서 보면
3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01페이지 시작. 애굽의 도읍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라합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그런데 이 애굽이 이사야서 51장 9절도 가서 볼게요. 51장 9절. 51장 9절. (51장 9절에는) 이 라합을 아까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을 뭘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장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를 어떻게요?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게 하는데 그 바다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라합. 이 라합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애굽, 옛세상, 옛시대. 다시 말하면 보세요. 바다가 리워에단이 살고 있고 뱀이 살고 있고 라합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애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악어라고도 해요. 아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그 에스겔서 29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애굽을 바로 악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다는 바로 그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저주받은 세상, 그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노예처럼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지금 가르고 구원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바다를 가르고 구원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뭔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하나님, 둘째 날 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갈랐던 하나님, 셋째 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묻이 나오게 땅. 그래서 그걸 땅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땅이 나오고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땅이 나온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은 며칠 날 창조됐어요? 4일째 창조됐어요. 근데 벌써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가 며칠 날 있어요? 3일 날. 그럼 어떻게 자란대요? 해와 달과 별은 4일째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1장 어디 보셨냐면 9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어떻게요?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묻을 땅이라고 하셨어요.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셋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바다에서 땅이 나와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저주의 바다에서 그죠? 땅이 나오게 되고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씨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씨가 누구예요? 제라,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씨가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창세기
셋째 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저주의 바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기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르고 나왔어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요단 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죠. 예, 구원이에요. 더 큰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가 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은 뭐였어요? 바다. 그건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노아 방주를 타고 그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노아의 식구들. 그들은 물을 밟고 섰네요. 사실은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밟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물을 밟고 걸어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요? 물을 걸었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물속에 풍덩 빠지죠. 왜 빠져요? 믿음이 없어서. 왜? 거기 똑같이 나와요.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요. 똑같아요. 오늘 그 바다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바다에서부터 풍랑이 일고, 그죠? 바다가 엄습해 왔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바다에 빠져서 우리 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물 위를 배가 안전하게 사람들을 어떻게요? 소원의 항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 배는 어떤 배였어요? 주님이 타고 있는 배. 주님이 타고 있는 배. 주님은 머리를 어디다 두셨다 그랬어요? 예, 교회, 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타고 있는 배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늘 이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주님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바다를 밟고 바다를 마치 땅처럼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바다를 땅처럼 걸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까요? 예. 거기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주무셨죠. 주무셨다라는 얘기는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셨다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만,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만 그 저주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소원의 항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너무 알레고리컬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왜 하필이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왜 일어나시고 왜 잔잔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금방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죠. 그날에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늙고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죠? 이런 일 없어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왜요? 늙고 병들어서 슬프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대요? 바다가 없대요. 21장 1절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 같은 캐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 대신, 그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장막이 함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거기에 스케노, 그죠? 장막을 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다시 연상시키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늘 함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죠? 이제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세요. 사망이 없다 그러죠? 저주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잖아요. 그죠?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당연히 없겠죠. 아픈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고 병든다라는 게 뭐에 대한 열매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 지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열매 맺으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런데 그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노화가 있는 거죠. 병들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뭐가 없대요? 바다가 없어요. 그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는 사단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동해 바다 이렇게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동해에 가는데 당신은 천국에 가면 좀 안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거기도 바다가 있어.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유리 바다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가서 볼게요.
5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4장 5절과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무슨 뭐가 있대요? 바다가 있네요. 그죠? 근데 어떤 바다래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저주의 바다는 없어요. 그런데 바다가 있긴 있는데 어떤 바다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볼게요. 2절 2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다시 말하면 유리바다에 가서 누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죠? 여러분 왜 유리바다일까요? 바다가 다시 없는데, 바다가 있긴 있네요, 그죠? 근데 왜 유리바다일까요? 그렇죠. 다시는 어둠, 혼돈, 그죠? 죄악, 사망, 이게 첫 번째로는 없어라는 뜻이겠죠. 그게 없어.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도 물이죠. 근데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바다도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대요. 아니, 바다가 이미 벌써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곳에는 다시는 해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라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읽은 거죠.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라는 의미겠죠. 그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데 괜찮아요. 그죠? 예.
8절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는 해함이 없는 곳이야. 그런데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죠?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거기는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이 바다, 그 저주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사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고 다시는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죠? 비진리가 없어요. 하박국에도 한번 가서 볼게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은 구약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의 바다가 없어요. 거기에는 유리 바다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 아주 맑고 투명한, 그죠?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싸우십니다. 바다와 싸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다야, 잔잔해라, 고요해라. 지금 하박국 펴주시니까 3장 15절 가서 보세요.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어떻게요? 밟으셨네. 이게 뭐 같아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도무지 바다를 걸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다 위를 걷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이 바다와 관련된 기사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다를 밟고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